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두말 없이 손들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이 손들기 전에 바로 있었던 그 10번째 재앙에, 이제 그 10번째 재앙이 6월절인 이 재앙인데, 이런 그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애굽 왕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는 이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뭐 다른 것 볼 거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430년 만에 이제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놀라운 시작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이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여러분 저희는 거의 이민 1세대로 지금 그 한국의 모든 문화나 한국에서 지켜오던 모든 뭐 절기나 이런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문화나 여기에 절기에 뭐 배우긴 배웠지만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여러분 길들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애굽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익숙해져 있었던 우상 숭배나 애굽에서의 모든 문화에서 탈피해버리는 게 여러분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명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애굽 나라에서 새해 첫 해는요, 여러분 하지입니다. 하지는 아시는 대로 낮의 길이가 제일 긴 때를 하지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을 섬기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는 그 날이 그 새해 첫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걸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명하시는 이 날이 언제냐면, 이 달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달은 3월에서 한 4월쯤 됩니다. 아비월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는 그때를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비월이나 니산월이나.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그 규례가 처음으로 이제 그 아비월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여러분 역사의 날로 정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국가를 형성하며 처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 그러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 삭개오의 삶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날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출발입니다. 오늘 이것이 새로운 우리의 출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땅을 향한 여행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의 여정, 유월절을 그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며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주님 앞에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날로 그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새로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러한 확실한 그런 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복음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내 삶의 전부인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때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진 때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것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유월절을 그들이 지나며 유월절의 규례로 첫 번째로 삼으신 그들의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하시는 것이 유월절에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까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족에게 먹을 만큼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양을 취하는데 그거예요. 너무 적게 되면은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많을 때 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나눠 먹으면 되니까 조금씩 배불리려고 하는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말씀하시면서 5절에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잡는 방법까지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취해서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그 양을 잡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양을 누가 잡는 줄 아세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런 규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사할 때 그 제물 양을 잡는 것은 누가 잡냐 하면 여러분 내가 잡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가 잡는 거예요. 어제 그 장기 결석자들에게 쭉 교회에서 전화를 해봤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쭉 전화를 하는데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요즘 좀 그래서 계속 그래도 그 영상으로 조금 지난 주일날 저녁에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립시다. 제가 지금 권유를 했는데,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목사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도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여러분 내가 참여해서 내가 예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제사 지낸 이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예배입니다. 그래도 영상은 아니에요. 오늘 이 어린 양을 취해서 누가 잡냐 하면 여러분 내가 잡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제가 안 태어난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날거를 못 잡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생물을 전공을 했는데 엉터리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물을 전공해서 처음에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나눠질 때 저는 동물을 하겠다 그랬어요. 동물을 하게 돼서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하는데 이 붕어를 가지고, 붕어 꽤 큰 거예요. 붕어를 해부하는데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해부하는데 잘못되게 되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피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좀 하려는 대로 하는가 싶어 했는데 쫙 되는 순간 거기서 피가 쫙 나와가지고 제 눈에 쫙 눈가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붕어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놀랄 그겁니까?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날거 잡지 못하고 절대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사냥이나 이런 거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형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약해 보여도 집에서 뭐 하면서 닭을 잡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잡았어요. 닭을 잡아가지고 딱 닭 목을 딱 비틀어가지고 거기다가 칼을 쫙 대면 여러분 금방 죽어요. 하루 우리 아버지가 저희 큰형님에게 그 담력을 길러주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엄마 잡는 건 나는 못 잡겠나 그래가지고 아주 우습게 보고 닭을 딱 잡아가지고 좀 별로 뭐 비트는 것 같지도 않게 칼을 쫙 댔어요. 잘못됐어요. 이 닭이 놀라가지고 그 형 품에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도 그러고서 도망가서 우리 형도 못해. 닭도 못 잡. 닭은 우리 형도 붕어도 못 잡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양을 잡는 것은요. 양을 잡는 것은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을 잡을 때 양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그 양을 내가 무자비하게 죽여나가면서 그거에 뭘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죄의 고통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죽이기 전에 그 재물에다 안수를 합니다. 내가 안수를 하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 대신에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양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잡은 거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래서 이웃집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를 잡았는데 너무 식구가 적어가지고 여러분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 밤으로 그것을 다 소화시켜야 돼. 그걸 다 먹어야 돼. 조금이라도 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불살라 소화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을 날거로도 먹으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날거로 먹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날거로 먹는 사람이지. 그것을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되고 삶아 먹어도 안 돼. 구워 먹으라고 꼭 말씀하세요. 구워 먹는 것은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유월절 이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점이 없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죠. 유월절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 피로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까지 하라 그러는데 나흘을 더 둡니다. 재물을 잡아가지고 나흘을 더 둬요. 살아서 나흘을 더 둡니다. 14일까지 간직하되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14일까지 나흘을 더 두라고 그랬어요. 왜 더 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양을 잡았지만은 염소를 잡았지만은 흠을 금방 발견을 못해요. 그 다음날 발견이 돼요. 점이 있습니다. 하루 더 지나니까 점이 있어요. 또 하루 더 지나니까 흠이 있어요. 나흘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가 드릴 때 그래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으로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점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와 같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의 이 절기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점도 있어서도 안 되고 흠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시면서 그 양을 죽이면서 그 양이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보면서,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우슬초로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닥에는 바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피를, 피비린내 나는 그 피를 그 문 임방 문에 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그 사막지대에 원색은 거의 드문, 원색을 찾아보기 힘든 여러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새빨간 여러분 그 피를 문에다 바른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섬뜩하지 않겠어요? 섬뜩할 거예요.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잘 읽어야 띄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양을 먹는 집에다가 바르라고 하는 그거예요.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그 피로 양을 먹을 그 집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에 여러분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는, 그들의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 그 규례입니다. 근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취할 때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신 분 보게 되면은 a lamb grass, all lamb grass.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 말씀,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는요, 여러분 더러에게 정관사를 붙여요. 많은 양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실 때 더 웨이 그래. 길이 많은 길 가운데서 그 따라 찾아낸 그 길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그 길이에요. 더 웨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양을 너희가 취하여, 양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어린 양이라. Our lamb 그랬어요. 우리 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입니다. 무슨 양입니까? 나를 구원한 my lamb이, 내 양이, 나를 구원할 우리의 양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거예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all lamb도 아니고 덜 lamb도 아니고 our lamb,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을 통해서 여러분 피를 내서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린, 그래서 나를 구원한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액츄얼하게 표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양,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을 그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제물이 이 제물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정만 60만이고 뭐 200만 좋게 300만까지 잡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애굽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양을 문인방과 잡아서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네도 한번 해보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해봤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양을 잡아서 지금 애굽에 이렇게 정말 힘든 이런 노예 생활 같은 이런 생활하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이야? 양을 잡아서 그거를 뭐 힘들게 먹고 또 그것을 피를 바르고 그렇게 끔찍하게 그게 무슨 말이나 돼? 그거 뭐로 해?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 오늘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 양을 취한 백성들, 그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 피를 발랐던 그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내가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pass over라고 그랬지. 넘어갔다 그랬어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표적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표적대로 그 피가 있는 집은 살아날 것이라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피가 없는 집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장자를 치는 그 재앙으로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표적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집을 볼 때 넘어가리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집이 좀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넘어가리라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이 좀 인격이 좀 괜찮고 그러면 하나님 어쩌면은 그 좋은 인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넘어가셨을 거예요. 뭐 부자를 내가 넘어가리라고 그러셨다 그러면은 그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표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그래서 찬송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표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얼렘도 아니고 덜렘, 아울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고 있느냐? 그 보혈이 있는 그 가정, 그 보혈이 있는 그 집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갔다고 말씀하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피를 간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셔요. 죽음이 넘어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요? 보혈의 그 사실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살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게 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런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그 살을, 우리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이, 그 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지.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유월절의 삶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